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된 그것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회 이후에, 큰 잔치 이후에 사건이 이어집니다. 가정에 큰 불화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첫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조롱하죠. 아마도 이스마엘은 뭔가 좀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가정 안에서 자기의 주변에서 뭔가 바뀌어진 그런 것을 아마 눈치를 챘겠죠.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말들이 달라진 것을 이스마엘이 어리지만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될 때에 베풀어지는 그 큰 잔치를 보고서 아마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속권이 저 어린 아이, 이제 젖을 땐 저 어린 것에게 뺏긴 것을 이스마엘이 알게 된 거죠. 아마 이스마엘이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서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육신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그 어린 이제 막 젖을 땐 그 동생을 조롱하고 장난을 치면서 놀리고 희롱했을 겁니다. 저 어린 녀석이 내 자리를 뺏었구나.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저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출을 했겠죠. 사라가 이를 알게 되고 이제는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도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식을 임신하고서 자기의 수종을 들던 여종이었는데 자식을 임신하고서 달라진 그 태도, 자기를 모멸하는, 멸시하는 그런 하갈에게도 화가 쌓여 있었을 테고요. 이제 그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식까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인 그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화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도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핑곗거리, 그들에게 화를 쏟아낼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빌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라는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바를 이제 뱉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족이죠. 자기의 씨입니다. 자기 자식으로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듣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그도 축복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일찍 내어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서요, 그들에게 사람을 딸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실 것을 풍족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 이틀 먹을 거리를 주어서 내어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불화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데 있죠. 그런데 이 불화의 근본적인 씨앗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집에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가 됩니다. 메시아 오실 언약의 씨가 되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메시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이 설명하는 중에 하갈의 자식과 사라의 자식, 종의 자식과 자유자의 자식을 빌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뜻대로 일이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집에 이삭을 남기시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씨만이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조차도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그 불화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목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잊게 하고 내어 쫓게 하고 여기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언약을 주리라, 언약의 씨를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성령 안에서 바꾸시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런 사회와 다르죠. 이 당시에는요, 한두 사람이 그들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하고 힘 있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상속해 주지 말고 그저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나가 죽으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하갈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요,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갈이 그 당시 사회에 대하여서 또 자연 조건에 대하여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지금 브엘세바 광야를 어쩌다 보니 들어가 버리고 또 거기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갈은 자기의 처지와 또 주변의 자연적인 모든 환경에 대하여서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어쩌다가 길을 잃어 방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요, 그 사막으로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자기에게 준 그 물과 식량이 하루 이틀밖에 못 먹을, 며칠을 못 갈 그런 것을 준 것을 잘 이해를 하죠.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였을 때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자기들을 상속자로도 삼지 않고요, 먹이고 입히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배경이 되는 것조차 다 끊은 겁니다. 이제 내 친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을 잃고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요,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한 17세, 18세 정도 된 지금 이 이스마엘이 그 시간들을 살아오는 동안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막에 내팽개쳐져서 먹을 것도 없고 갈증으로 지금 숨이 끊어져 가는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유복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큰 권력과 재물을 이어받을 그러한 상속자로 그런 지위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우받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속자의 지위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쫓김 당합니다. 자기 동생을 좀 놀렸다고요? 자기 실수겠지만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목숨을 빼앗길 이런 처지에 이른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서럽겠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받고 또 자기도 따랐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진 그곳에서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도 서럽게 소리내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이해되는 면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절규를 들으면서 힘이 없지만 지금 이 이스마엘도 너무너무 슬프고 슬픈 상황에 이제 이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도 무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서 자기의 화와 자기의 서름과 자기의 슬픔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자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육체를 따라 난 자들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들도 복 주시고 그들도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사라와 또 아브라함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그 웃음이나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것이냐? 내 자식 주셔서, 내게 아들 주셔서 웃었고, 내 아들, 내 자식을 조롱하니 분노하였고, 내 자식의 상속을 위협하니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겁니다. 그 이스마엘은요, 사라 자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낳게 한 자식입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서 낳게 한 그 자식인데 자기 손으로 내어 쫓은 거죠. 사라나 또 아브라함이나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철저히 나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내게 육신의 응답을 주셔야 웃고, 육신의 응답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 육신의 응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죠.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은혜 주기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육체를 따라 난 자였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냐? 나를 보내어서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내어 쫓기는 이 사건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는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하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하갈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라야, 그리스도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육체를 따라 난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씨를 소유하고 성령으로 이제는 난 자가 된 우리로서는요, 육체를 따라 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들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으며 사단에게 매여서 울부짖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의 모든 후손은 언약밖에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처음부터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없이 육체를 따라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깊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십니다. 그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나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직 복음의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과 상태를 바꾸시며 참으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 가진 자다운, 전도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시옵소서. 바꾸어 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